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이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인데 8장에 있는 내용에 앞에 가면은 너희가 나를 계속 믿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제자라는 말이 배운다 또는 따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 되면 너희가 나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를.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는 특별히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되고 그리하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의 배경은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이 잡힌 여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간통입니다. 이 여자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 파는 여자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그냥 성경은 현장에서 간통죄를 범한 겁니다. 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음행이라는 말이 이 여자가 남편이 있든지 아니면 같이 관계한 남자가 뭐 또 아내가 있든지 서로 간에 있든지 한국식으로 간통하다가 걸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에 성경에 보면은요 흥미로운 말이 있어요. 41절에 보면 그 예수님하고 대화 중에 그 어떤 이야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거 예수님이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질타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어디서 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음란이래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영어에 포르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포르노라는 단어라는 말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자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그분을 바라봤지 다른 우상이라든지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근데 이 음란이란 말 속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우상들하고 이렇게 그 우상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들이세요? 거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은 이 거래에 밝은 사람이 야곱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야곱의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속에서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은 하나님조차도 거래의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음란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맞받아칩니다. 44절에. 아니다. 너희는 누구에서 났다 그래요?
마귀에서 났대요. 마귀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의미고 마귀는 파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에 난 사람의 특성, 마귀에게 속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성경에서 욕심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더 가지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 좋도록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인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인간의 타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간섭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서 살겠다라고 선언한 사건이 바로 인간 타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 주인의 특권이 뭐예요? 권리가 지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제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인간이 타락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를 확 뒤집어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본즉?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본즉 그래요. 창세기 1장은 뭐예요? 누가 보시기에? 창세기 타락장에서는 누가 본즉?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이제까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러면서 누구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 보기 좋은 대로. 그러면서 마침내 뭐가 파괴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음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걸린 여자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이제 이 여인을 뭐 돌로 치려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늠한 여인이나 너희나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돌 맞아 죽을 사람은 이 여인이 전에 누가 먼저 돌 맞아 죽어야 돼? 너희들이.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면 그게 아까 이제 음란, 돈을 받고 갔다는 그러면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은 요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그럽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 주어서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그거는 하나님으로서 판단하고 죄를 줄 수도 있지만은 나는 너를 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너희를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죄에서 범하지 말라는 말은 죄에서 떠나라 이 말 아니잖아요. 근데 떠나고는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모르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해서? 떠나 그랬어요. 그냥 떠나라 그러면 야 거기 그냥 떠나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떠나긴 떠나는데 그러면 떠나려면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예요.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가야 할 장소가 분명해야 여기를 떠날 수 있는데 가야 할 장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여인복은 뭐라 그랬냐면 죄를 범치 말라. 죄에서 떠나라 그랬네요. 근데 어디 가야 하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로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간음한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나는 세상의 빛이란 이야기를 해요. 뭔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아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그럴 때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그랬죠. 그 제자는 어떤 의미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둠에 다지니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려 그러면은 생명의 빛을 따라서 생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말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진리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길이죠.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이 도가 뭐예요? 길도자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말해놓고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리라고 말했을 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때 이것이 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타인을 죽이는 거냐 살리는 거냐.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죽이는 길이에요? 죽이는 길이죠, 진화론은. 그러니까 진화론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게 진리라고요. 근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길은 뭐냐? 그게 밑에 나와요. 너희가 진정으로 살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뭔 말인지를 몰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이나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명이 풍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갈라 그러면은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바로 세상에 비치는 빛이요.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무엇으로 인도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건 뭔지 이제 봐야 되죠. 너희가 뭐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국 죄 가운데서 지옥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야 하는 방법이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음을 믿어야 뭐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게 된 것은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Who are you? 그래요. 너는 누군데? 그래요. 너는 누군데? 너가 누구길래 너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냐?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느냐? 너가 누구길래?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니라.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다 이 말. 자,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원복음이라 그러죠. 최초의 복음.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구주를 보내줄 것인데 그 말 약속하죠. 내가 너희에게 구주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을 구원할 구주에 대해서 계속 인간들에게 언약, 약속을 해주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인류를 구원할,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했던 그가 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라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이게.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8장에 보면요, 유대인들하고 말의 혈전을 많이 벌여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면 자,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는 도대체 누군데? 그러니까 야, 내가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라니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가가지고는 야, 내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할 일이 뭐냐고 하는 게 여기 나와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 어떤 그림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그림이 너무 적나? 이거? 그러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급해갖고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그러면서 봤더니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드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숙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뭐하여?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어때요? 우리의 죄를 뭐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이 숙양을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하리라? 근데 정확한 건요, 이레라는 말 속에는 준비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레란 말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 중에 킹제임스 버전만 본다라고 단어를 해놨어요. 이게. 그러면 여호와의 이레가 갖고 있는 원문의 본래 뜻은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그 말이에요. 뭘 연관이 있죠. 여기 준비된다고 한다는 말하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 이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그때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모리아 산에서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인 나를,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 구속주를 여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온 거예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은, 아직은 때가 안 됐죠?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메시아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십자가에 달릴지 않을지는 그건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뭐 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숙양이 걸려있는 걸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뭘 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걸 보고 자기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겁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 마침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인된 인간을 뭐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뭐하게 됨을? 자유케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 말까지 다 하고 났더니 네가 뭐 아브라함보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많아야 50 정도 됐겠구만. 지금 30대잖아요. 근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돌로 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 가는 것이 8장 마지막 끝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모리아 산에서의 숙양처럼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됨으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는 나를 따르게 되고 너희가 무엇을 알지니?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성경이 말한 진리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진리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함으로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8장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너희들은 내 말에 거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죄에서 해방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